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오늘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다시 펴볼까요? 거기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줄 거룩한 공교회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성도의 교제와 이 부분이에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성도의 교제라고 할 때 이 교제라는 말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봤죠? 코이노니아.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는 사귐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사귐,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오죠. 사귐.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할 때 그게 뭘 믿는 거냐?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할 때 뭘 믿는 거냐? 먼저 전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할 때 전제는 뭐냐면 성도의 교제를 누가 누리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누가 누리죠? 성도의 교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누릴 수 있는 교제입니다. 그 본문 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가 뭘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 1절 보세요. 요한일서 1장 1절. 거기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는 뭐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거죠. 그러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뭐냐? 예수님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1절 계속 읽어볼까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생명의 말씀이니까 말씀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듣는 거죠. 말씀은 전하고 그거를 귀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듣는다가 나와요. 우리가 들은 바요. 근데 말씀을 눈으로 보았다 이렇게도 나와요. 눈으로 보았다. 말씀 봤대요. 그리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 말씀이 뭔가 실체로 왔다라는 거죠. 그 실체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신 거죠. 실제로 이 요한일서를 사도 요한이 썼는데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는데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보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도 보고 그 다음에 바다 위를 예수님께서 걸으시는 것도 보고 중풍병자가 낫는 것도 보고 각종 불치병들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다 보았단 말이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기대서 밥도 먹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졌어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만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되죠. 너희에게 전한다.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다 그래요.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있죠.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마음에 확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이 마음에 확 들어와서 거기서 생명작용을 해요. 마치 땅에 좋은 밭에 땅에 씨가 심기우는 것처럼 말씀이 귀로 들어왔는데 그게 마음으로 확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생명작용을 해요.
그래서 씨가 심겨서 그 씨에서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고 열매가 맺는 것과 같은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 작용이 뭐냐면 말씀이 마음에 확 들어와서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깨달음. 무슨 깨달음? 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깨달음이 와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로구나 이런 깨달음이 와요. 하나님께서 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와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이 나의 죄랑 연관이 되는구나. 내 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해졌구나. 이런 깨달음이 온단 말이에요. 그 깨달음이 오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와서 여기서 생명작용을 해서 그 생명작용을 한 것이 열매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딱 믿어서 마음에 생명작용이 시작된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성도인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성도예요? 예수님을 믿고 깨달아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받아들인 사람, 성도예요. 그때부터 성도가 됐을 때부터 성도의 교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자, 이제 제가 아주 간략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내 죄가 예수님으로 사해졌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전함은, 그리고 전함을 듣고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 마음에 씨가 딱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음에 씨가 딱 들어와요. 그래서 그 씨가 생명작용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도가 돼서 이렇게 되면 이제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다. 이렇게 사귐. 그때부터 교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귐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전했다. 제가 방금 전했어요.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그 복음을 들었어요. 그 복음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님을 그때 믿었어요. 이제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코이노니아, 사귐, 교제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뒤에 볼까요? 우리의 사귐은 이렇게 돼요. 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교제하는데, 성도의 교제를 누리는데 그 교제가, 그 코이노니아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코이노니아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도로서 서로 사귀는데 그 사귀는 게 우리끼리 사귀는 게 아니라 그 사귐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교제하냐면 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신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하는 이 성도의 교제는 그 원형을 따라 올라가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누리는 교제예요. 삼위일체의 교제란 말이죠.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가 계신다고 그랬어요. 삼위격이 계세요. 세 위격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삼위격이 일체라고 했어요. 한 분이시라고 했어요. 이 세 위격이 얼마나 서로 친밀하시면 한 분이라 하시는가라는 거죠.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하시는 거예요. 그 친밀한 교제 안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 안으로 들어간다. 이게 성도의 교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어떻게 사귀실까요? 요한복음 17장 가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가봅시다. 거기 17장 21절. 자, 177쪽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여기까지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말씀이에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어디에 계세요? 아버지 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나 친밀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자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시는 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다 하실 때 그 일의 중심에 누가 계시는가? 예수님 마음에 누가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었던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설명이죠. 근데 이 설명보다 훨씬 더 친밀한 교제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훨씬 더 친밀하세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21절 그 뒤에 뭐라고 하실까요? 17장 21절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작용이, 이런 모양이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는 이런 모양이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게 된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게 된다. 그게 성도의 교제라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CBS의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 알아요? 새롭게 하소서. CBS 유튜브로 한번 찾아보세요. 새롭게 하소서 찾아보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거든요. 새롭게 하소서에 보면은 여러분 배우 이한이 압니까? 배우 이한이? 이한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배우 이한이가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얼마 전에는 가수 백지영도 나왔어요. 백지영도 나와서 간증을 해요. 노래, 춤 뭐 다 되죠. 백지영은 노래 정말 잘해요. 개그우먼 조혜련도 나와서 간증을 해요. 새롭게 하소서에. 조혜련도 믿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조혜련이 나와서 간증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개그맨 박명수가 예수님 믿는데요. 기적을 경험했거든. 조카가 아주 몹쓸병에 걸렸다가 나았어요. 박명수.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됐대요. 그러면서 이들이 누굴 위해서 기도하는지 아세요? 거기서 이제 진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개그우먼 이성민인데 그들을 위시해서 수많은 연예인 크리스천들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유재석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유재석이 예수님 믿도록. 그래서 요새 유재석 하는 그 유튜브 보면은 유재석이 박명수를 피해 다니고 있어요. 직감하는 것 같아. 뭔 말을 할지 교회 나가자고 할 것 같으니까 피해 다닌단 말이야. 그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은 그들이 간증하는데 남일이 아니에요. 이게 남일이 아니야. 뭐가 느껴지냐면 그들과 내가 하나라는 게 느껴져요. 배우 이한이, 가수 백지영, 조혜련, 박명수, 이런 김창옥, 강사 김창옥도 예수님 믿거든요. 이런 분들이랑 나랑 하나야, 하나. 왜 하나? 뭐가 하나냐면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는지 똑같아요. 예수님 믿게 된 게 똑같아. 예수님 믿고 성경 열심히 읽었대. 그것도 똑같아요. 예수님 믿고 가치관이 바뀌었어. 가치관이 바뀌었는데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대요. 그것도 똑같아.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 그것도 똑같아. 연예인들 나와서 우선 상 받을 때 그렇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거요, 막 꼴볼변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심이거든요. 좋은 일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거든. 똑같아요. 시련이 다가왔을 때 그 시련을 극복하는 모습도 똑같아요.
어쩜 그렇게 똑같지? 예수님 믿는 사람 왜 이렇게 똑같지? 하나예요, 하나. 여러분 CBS의 유튜브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조회수가 보통 20만 회. 조금 유명한 사람 나온다 싶으면 100만 회. 이렇게 돼요. 가수 엄정화 나왔을 때, 엄정화도 믿거든요. 269만 회가 찍혔어요. 김창옥 강사 473만 회가 찍혔어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믿는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고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똑같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 안에서 하나구나.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 유튜브를 보면서. 여러분 이 하나됨을 비유적으로 설명하자면, 여러분 결혼해서 아이 낳잖아요. 여러분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를 이렇게 품에 딱 안았을 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들어요. 이거는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어. 얘가 나야. 얘가 난데 나보다 더 소중하고 그래요. 너무 사랑하고 그럼 나야 얘가. 그냥 하나야 하나. 이렇게 안고 내가 보호해줘야 된다는 그 감정과 기쁨과 그 사랑, 말로 할 수 없는 행복감이 들어요. 여러분 첫사랑 해봤어요? 여러분이 첫사랑에서 느끼는 그 감정의 100배라고 보면 돼. 아무리 첫사랑이 달콤해도 내가 내 아이를 안았을 때 그 감정과 그 행복감은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강렬해요. 그렇게 해서 내 자식, 내 가족 하나거든요. 하나. 남편과 아내도 하나고 어머니와 아버지와 그 자식들도 하나란 말이에요. 나중에 물론 이제 결혼하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하나가 되죠. 그죠? 그래서 원가족을 잘 떠나와야 돼요. 여러분 결혼할 때 원가족을 잘 떠나야 아내한테 잘할 수가 있고 아내와 잘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원가족에 묶여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어머니한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해야 돼요. 근데 하여튼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면 자식을 낳으면 이게 하나구나. 이게 하나구나. 이걸 느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가르친 청년들이 아이를 많이 낳거든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했을 때 가르친 우리 청년들이 지금 다 아이 낳았어요. 그리고 지금 좀 늦깎이로 아이 낳은 친구 있는데 지난주에 낳았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 친구 이런 걸 해서 얘야, 너 이제부터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행복할 거야 라고 그랬어요. 육아 힘들거든요. 근데 힘든데 진짜 행복해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행복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됨을 느껴서, 생명의 신비를 느껴서.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았을 때 교회 오는 사람 많아요. 왜냐면 이 아이를 낳고 보니까 이 생명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이거는 신적인 거거든.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이걸 이루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냥 무작정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그때 예수님 믿는 사람 진짜 많아요. 축복하기는 여러분 다 여러분의 이상형들과 결혼해서 아이를 다 낳고 좋은 가정 이루시기 바랍니다. 경험해보세요. 하나라고요. 그런 행복한 감정, 그 감정이 어디에서 있냐? 그 원형이 뭐냐? 했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누리는 그 하나 된 교제요. 그리고 그 원형 안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들어갔다. 하나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이 땅에 임하면, 또는 예수님이 재림해서 천국이 임하면, 또는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께로 가면 성도들, 이제 이미 먼저 죽은 성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성도들과 우리가 벽이 없이 하나가 돼요.
이 하나라는 것이 가정 안에서 내 자식과 또는 아내와만 느꼈던 그 감정인데 그 감정의 100배, 10,000배, 100,000배, 100,000배 훨씬 더 높은 그런 강렬한 하나의 감정이 성도들 모두와 함께 하나가 되는 감정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다. 거기서 누구랑도 하나요? 모든 연예인들과도 다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된 감정이 얼마나 강렬하고 행복한지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서로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교제에 우리 먼저 신병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2025년 7월 저녁자들은 예배 끝나고 다 남아서 잠깐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또 한 번 더 이런 교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좀 소수로 잠깐씩 남아서 교제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전우이기 이전에 성도입니다. 전우는 누구예요? 내 생명을 맡기는 사람이 전우예요. 그죠? 내 생명을 맡기는 사람. 엄호해줘야 되는 사람. 내 생명을 보호해주는 사람. 근데 그 전우보다 훨씬 더 끈끈한 관계가 뭐냐?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여러분 안에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